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알고 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은혜의 삶이 아닌 다시 율법의 삶을 살지는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이거를 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이거를 하나? 어떤 그런 행위에만 잣대를 대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살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 목표는 결코 복음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장 11절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만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1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누가 파송되었나요?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하므로 그 지역에 이방 교회 가운데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과연 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지?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참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되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쁘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땅끝에 해남에 교회가 있어? 그래. 그 학동교회에 작지만 성도님들이 정말 어린이부터 노송들까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고 신앙 안에서 복음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다른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는 이제 이방인 교회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님들도 함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인 게바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크게 책망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형제님 잠깐 일로 와보셔요. 제가 들은 말로는 형제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데 이거 참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말을 해도 될 텐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입니까? 많은 제자들 12명이 있죠. 그 중에 수제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가장 으뜸인 제자인데 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그냥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왜 그러면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통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 근데 방문한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율법을 붙들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을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를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입니다. 한 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부자이고 가난하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주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황극인 것 같은데요.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제가 먼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예, 함께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베드로가 나가니까 어떨까요? 저도 잠깐 집에 뭐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깜빡했네요. 지금 갈 시간이 됐네요. 저도 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버리고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영적 리더이자 일꾼이었던 바나바도 저도 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좀 신방을 하러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베드로의 이 외식함이, 이 잘못됨이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안디옥 교회 가운데 영적 리더인 이 바나바까지도 이 유혹에 넘어가게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크게 대면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말하면 이등병이 병장한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장 우리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놓고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책망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래서 나는 그들이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우리 앞선 일꾼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죠. 네, 본을 보이는 삶. 우리 성도님들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얘야 공부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했는데 정작 본인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또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겠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주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를 박차고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되었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무엇을 따라야 된다?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 생각나시나요? 과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율법의 삶입니까? 아니요. 율법의 삶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구별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구분짓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자기들은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고넬료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자를 누구나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행동을 해버렸던 베드로를 바로
사도 바울이 책망하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않는 자와 다르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정작 삶은 그런 삶이 아니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의 구원이 있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무엇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결코 그것을 지킬 힘을 준다 못 준다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바로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 자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는 짓죠. 죄는 짓지만 이 죄라고 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결코 헛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버린 그런 결과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무슨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네가 율법을 준수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게 다 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너를 본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위하여 모든 율법을 버렸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율법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율법을 범한 자임을 나타낸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맞죠? 그렇게 했더니 결국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자다? 죽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자다? 산 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가요? 죽을 수밖에 없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율법을 범한 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바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만족시켜 주셨다.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연 이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냐?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두려워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만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끝났다.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내 삶에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그분만이 내 삶을 주장하고 그분만이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돌아가신 결코 아닙니다. 맞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님이 돌아가셨나요? 구원받아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삶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는 삶, 그분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결코 내가 아니라 누군가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방식,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분을 두려워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구원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함께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대신한다면 은혜가 될 수 있나요?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구원받는다?
결코 그렇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산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책망을 달게 받자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정말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베드로에게 대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은 그의 실수였고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맞나요? 책망받을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행동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받은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했나요? 정말 이등병과 같은 사도 바울이 감히 병장인 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쪽팔리게 조용히 불러다 놓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맞나요, 성도님들? 하지만 때론 잘못을 하거나 책망받을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잘못을 하면 또 책망을 하게 하고 또 때론 뭐 하십니까? 징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책망받는 성도, 권면을 받은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당한 자세로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 장로들이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일이 좀 쉬울 것 같죠, 성도님들? 그 위치에 있으면 쉽게 그냥 안 사람한테 막 지적질하고 막 책망하고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갔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면, 어떤 책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좀 연약한 성도, 또 어린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쉽나요? 그 말 한마디 떼내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런 권면을 하고 그런 책망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권면, 그런 책망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기분 나쁘네. 왜 그런 말을 하지?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서 연단받고 단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을 책망하는 교회, 책망을 받을 때 달게 받는 성도, 이런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자입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이 베드로. 이 베드로의 잘못된 그런 행동이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 바나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 태도, 집회 참석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후배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누구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고
나의 가정을 보고 있고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나요? 나의 신앙이 나의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안 그러나요,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좋은 본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셋째,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맞죠? 나의 1차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하셨나요? 그렇게 침례 받으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땅땅거리면서 살려고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겠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뭘 지켜야 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이다? 죽은 자이다. 그럼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 새로운 나가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 그럴 때 많죠? 내 자신을 막 율법의 잣대로 막 판단을 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해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율법에 얽매여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식이 부모가 무서워서 아니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정말 사랑함으로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안 먹고 못 쓰고 안 입고 모아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부모,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과 은사 다 내 것인가요? 내 것인 양 하고 있어요. 내 것인 양. 그리고 주님께서 좀 주시라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내어 드려야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